뻔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왔습니다. 며칠 전에 황등 신흥교회 양명기 목사님이 황등교회 당회장이신데 임시 당회장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황등교회가 지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못 모시고 있는데 황등교회 오셔서 설교를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9월, 10월, 11월까지 3개월간 이제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까지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보고 그리고 집사람하고 상의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그 집사람한테 한 석 달 황등 가서 황등살이 한 3개월 하고 옵시다 그랬더니 못 간대요. 왜냐하면 허리가 많이 아프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제가 손목을 잡고 다닙니다. 그냥 마트만 장보러 한 번씩 나가는데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살면 사모가 새벽기도 나가야지 안 나갈 수 있냐. 근데 내 몸이 이런데 어떻게 하겠냐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닌데 함부로 또 가서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다른 좋은 분 모십시오 하고 연락을 했어요. 그러고 하루 자고 났더니 박승성 목사님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다녀가셔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웬일로 그랬더니 휴가인데 한번 오십시오. 그래서 그럼하고 그러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성경 쓰는 일을 꾸준히 하는데 한 번 다 쓰고 두 번째 쓰는데 시편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도서관에 사서 보조로 노인 일자리 가서 하루 3시간씩 열흘간 하는데 한 29만 원 넣어주더라고. 그거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재밌어요. 아이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웃고 이제 책 내주고 다 읽고 이제 반납하면 받고 그거 하는데 좋더라고요. 그거 하고 저녁 먹고는 1시간 정도 이렇게 평지 걷습니다. 그전에는 옥산 저수지 이렇게 좀 돌았는데 내리막길을 갈 때 걸어보니까 무릎이 시큰시큰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평지만 걷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좋습니다. 너무 반갑고. 제가 성경을 쓰고 또 읽으면서 22절 말씀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항상 이제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늘 이 믿음 문제 이게 참 중요하고 우리가 어디까지 믿느냐 또 어디까지 우리가 믿고 사느냐 우리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는 것들이 아주 궁금하고 또 이것이 항상 숙제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너의 믿음을 너와 하나님 사이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아무것도
지배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스스로의 믿음,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않는 믿음,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누가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철저하게 확고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확실한 독립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일은 다 복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이 문제가 사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하시는 일들이. 그 선배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은 아침에 신문을 받아서 읽습니다. 그 신문에 보면 좋은 얘기는 별로 없죠. 그저 사건, 무슨 강도 사건, 방화 사건, 때로는 살인 사건, 또는 교통사고,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실리게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은 신문을 다 읽고 그 신문을 들고 교회로 가서 이 강대상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그리고 그 신문, 그날 온 신문을 딱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대.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하면서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이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때로는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때로는 누구를 욕하고 저주하고 또 비판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셔서 일으키는 일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보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건 하나하나가 다 오묘하고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명할 때 길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쉽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가 늘 외우는 주기도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은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탕자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이 비유에서 보면 아들 하나가 집을 나가죠. 재산 절반을 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다 잃어버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를 영접해. 그 탕자의 아버지 얼마나 좋은 아버지입니까?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돌아오면 또 환영해 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살아서 돌아왔다고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 정말 좋은 아버지. 잔치를 베풀고 가락지를 준비해 가지고 있다가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렇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믿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만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십니까? 하나님을 어째서 나만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무척 나를 편애하신다.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무척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나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 이것도 사랑, 저것도 사랑,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걸 바로 알고 세상을 보면 예외가 없어요.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보면 그 믿음 속에서 다 해석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을 하고 나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잘났던 못났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자녀예요. 이 자녀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병들어도 하나님의 자녀, 실패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정체의식이 확실하게 돼. 이래도 저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좀 실수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실 분이 아니에요. 서로 징계하시더라도 거기서 끝내실 분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투자한 것이 너무나 많아. 어디까지 투자했어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기까지 투자하신 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 할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너무나 투자한 게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일 수밖에 없어요. 내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든든하게 나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영국의 처칠경에 관한 얘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2차 대전 때 영국이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독일군이 쳐들어오면 영국은 틀림없이 망할 그런 상황인데 연합군이 이제 와서 도와주게 되죠. 그 어려울 때에 수상으로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강요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데 강요들이 여기저기서 하는 말이, 이런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다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말들을 하는데 처칠이 듣습니다. 듣고는 하는 말이 말 조심해라. 하나님 들으신다. 말 조심해라. 하나님은 별 도리가 없으셔. 히틀러하고 이 처칠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둘 중에 누구를 택하시겠느냐? 강요들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히틀러를 택하시겠느냐? 이 처칠을 택하시지. 나 처칠밖에 없다.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내 편이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강요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랑, 이 믿음, 이 스스로의 믿음, 처칠의 이 스스로의 믿음대로 연합군이 승리해서 영국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장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 있을 수 없는 명령을 하시죠. 그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이게 말이 됩니까? 영화를 보면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아브라함이 뱅뱅 이렇게 돌면서 고민을 하고 혼잣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으신 적이 없으신데 저 아들 아직 장가도 보내지 않았는데 저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와서 바치라니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 그러면서 고민을 해요. 바위를 뱅뱅 몇 바퀴 돌다가 마지막에 결단을 합니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달라는데 드려야죠. 그리고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 제단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 이삭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내 압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것 같으냐? 아버지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 확실히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내 압니다. 그러면 이 제단에 올라가라. 제단을 쌓았어요. 장작을 쌓아놨어요. 그 제단에 올라가라. 이 아들 이삭이 아무 군소리 않고 제단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누웠습니다. 제단에 장작 위에 누워서 제물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이제 이렇게 배를 가르려고 하니까 그만해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내려옵니다. 이 대목을 어느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삭을 제단에 바쳐서 완전히 타져서 재가 됐을 때 그 재 가운데에서 이삭을 다시 살려서 아브라함이 손을 잡고 내려가게 해 주실 줄로 아브라함은 믿고 이삭을 제단에 올렸다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진 스스로의 믿음. 이런 일을 당해도 저런 일을 당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제 가운데에서 다시 아들을 살려서 내 집으로 데려가게 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습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기도 했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저 형제를 보라는 것. 이게 예수님의 인간관입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어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살았으니 그 꼴이 사람이 아니죠.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곱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딱 보는 순간에 하시는 말씀이 저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딸이 있다는 거예요. 유형을 보지 않고 그 여자 속에 있는 영혼을 보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지신 인간관이에요. 이거는 도덕적으로 판단할 문제도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거예요. 귀신에게 얽매여 있는 불쌍한 영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인간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나를 보고 믿음으로 이웃을 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세상 모든 상황을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종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아주 귀한 일꾼인데 그에게 간질병이 있었어요. 간질병은 갑자기 하다가 팍 쓰러지는 거잖아. 입에 거품 물고. 저는 그러는 거 여러 번 봤어요. 목회하면서. 그런데 갈라디아 4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놓고 보면 가령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얘기가 없지만 생각을 해보면 갈라디아 교회에서 아마 설교를 하다가 거품 물고 하다가 팍 쓰러진 거예요. 바울이 간질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은 마음이 아파요. 괴롭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러한 바울을 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내가 간질병으로 쓰러지는 것을 너희들이 봤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했고 버리지도 아니했고 가라고 내쫓지도 아니했다고요. 오직 나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다고요. 그걸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어려운 시즌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해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내게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거라는, 내게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이걸 없애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더 이상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모든 은사, 은혜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족하다는 거예요. 더 달라고 하지 말라.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 이 간질병, 사탄의 사자, 이건 내게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있으므로 내가 겸손해지고, 이것이 있으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살고, 이것이 있으므로 나는 약할 때 강해지는 그런 능력자가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엄청난 믿음이죠. 스스로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해석한 거예요.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은 험해요.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날뜁니다. 제가 저녁마다 이렇게 1시간씩 산책을 하는데 신천지들이 여기저기서 밤에도 나와가지고 뭔 물수건인가 요만한 거 그거 하나 주고 가더라고. 한 번 혼자 가는데 아무 사람이 없는데 두 대유가 이렇게 걸어오더라고. 그러더니 실례합니다 그래요. 섰어요. 바닥 서서 이렇게 제가 왜요? 그랬더니 저 전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근데 절에서 왔다. 절에서 나와가지고 전도하더라고. 그래서 아 그러십니까? 그러고는 그냥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흔들려요. 이단에 흔들리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 뭐 돈 받았네 안 받았네 하더만 그런 재물에 흔들리고 권력에 흔들리고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어느 것에도 동요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분명해. 흔들리지 않아야 돼.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 그 안에서 이웃을 보고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